우리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준비했는가. 특별히 제 수요일을 맞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쯤에 이제 새롭게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그 미션이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26절과 36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기와 명예와 성공과 자신의 기득권을 주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가 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사명을 이끄는 마음인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겸손의 가장 큰 두 가지 세례 요한의 겸손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고백이죠. 바로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했던 고백이었고,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쇠하여겠고 그는 어떻게 하리라? 흥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명쾌한 그 고백이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들을 안내하는 일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이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했고 그는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이미 많은 제자들도 거닐고 있었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렸지만 이제는 자신에게 주목받는 모든 시선들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 돌린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 비해서 신들매 신발의 끈도 묶기에 부족한 종과 같은 자이며 나는 점점 없어져야 하고 누구가 점점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삶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며 세례 요한의 중심된 마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같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로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기에서 표현된 표현은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마다 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신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 나는 그만큼 신을 들고 다닐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은 조금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조금 더 신발을 들고 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신발끈조차도 신발을 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발을 풀어야 되죠.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유대인들이 신는 신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신을 끊어서 신을 듭니다. 신발 끈조차도 푸는 것도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 들 자격도 없고 풀 자격도 없다. 세례 요한의 아주 대단한 겸손이 이 짧은 글에서 보일 수 있죠. 한번 보세요. 유대인의 신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끈들이 많죠. 끈들이 밑바닥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발목까지 끈을 이렇게 묶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긴 끈이 발목까지 묶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집에 유대인들이 이제 주인이나 좀 손님들이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면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신을 벗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신을 벗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종이죠.
종이 벗겨서 그 신발을 벗기자마자 물을 씻잖아요. 예, 그때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가나 혼인잔치의 물동이들이 다 신발을 씻기 위해서 길어 놓았던 물들이잖아요. 맞죠? 예, 그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종들은 손님이 오면 먼저 신발끈을 풉니다. 그 신발을 딱 들죠. 그리고 옆에 챙겨놓고 수건과 물을 떠다가 이제 발을 씻기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비유를 들어서 그 당대에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권위가 있었고 성공적이었고 제자까지도 거느리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종과 같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 들기도 조차 자격이 없는 너무나도 낮고 천한 종에 불과하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서 신발끈도 감당하기 못했다 하는 것은 이 유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신발을 벗기고 신발을 드는 이 미천한 종들도 당연하게 신발을 들고 그것을 끈을 풀 자격이 있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그런 종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자격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모실 자격 있나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누리며 그분 안에서 감사하며 그분의 주신 은총과 말씀과 위로와 힘을 얻을 자격 있나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릴 자격이 있나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를 자격, 그분과 함께 고백할 자격, 그분과 함께 거닐 자격, 그분과 함께 살 자격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고 그분과 함께 머무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나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니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여러분이 동일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며 우리의 소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볼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경쟁자일 수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종이라고 여겼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같은 한 샘에서 세례를 주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가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동정업계에 우리의 나아바리를 뺏어가는 경쟁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예수께 가나이다, 다 예수께 가나이다, 우리에게 다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 가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요한이 했던 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아름다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겸손과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섬겨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할 수 있죠. 조금 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에서 조금 극단적인 종파인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1세기 말에 사해 엔게디 근처에 어떤 집단들을 만들어 놓고 좀 금욕과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욕정을 다 내려놓고 또 율법을 따르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털 옷을 입고 가족들을 떼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라는 이런 것들은 다 에세네파들이 했던 행동이죠. 에세네파들.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은 이런 에세네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또 그가 어떠한 임무를 맡았는지를 예수님을 보는 즉시 그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그는 그것을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사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는 없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은
그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먹이를 잡아먹는 젊은 사자처럼 표효했으며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가 했던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선포한다는 것은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참으로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한 영웅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인기와 성공을 예수님의 신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고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쉬웠을까요? 자신이 다 인기를 누리고 있고 영광을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사렛에서 어떤 촌뜨기 같은 예수가 와가지고 자신의 인기를 다 뺏어간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던 그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 했는지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신성 모독자, 자칭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몰랐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32절, 33절, 34절 1장에만 해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임한 자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례 요한은 고백했고 그렇게 보여주었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집에 있는 가장 천한 종이 되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죠. 저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목하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주 내가 주목받으려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주목받으려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주목받으려고 내가 인기를 끌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그의 모든 증거가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메시아인지 그는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만큼 사람들에게 그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쫓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예수만 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될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뭐죠? 시작.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세례 요한. 두 번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는 세례 요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섬길 때, 직분을 맡았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는 항상 내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과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욕망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씨름하죠. 그렇죠? 나와 주님 사이에서 누가 드러날 것인가 하는 고백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오늘의 이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거기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바로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하고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례에 저렇게 사람들이 몰립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논쟁들, 그리고 이 제자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논쟁들에게
제자들은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기는 끝났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목받고 있는데 선생님,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는 일종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우리는 그저 천한 종과 같이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죠. 주님이 보냄받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이 무슨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렇죠? 심부름이 하는 사람이 무슨 자랑할 게 있어요? 심부름 시킨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심부름꾼이라는 거, 우리는 주님의 들러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요, 나는 주님의 들러리다. 그렇죠, 들러리죠. 오늘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은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주님의 들러리가 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고 자신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도 다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냄을 받은 심부름꾼이요, 나는 주님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 들러리들이 크게 기뻐하듯이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나는 들러리가 되었어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는 심부름꾼으로서, 그는 들러리로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들러리로 기쁘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칭찬이나 존경을 받지 않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베네핏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그분의 들러리로 사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족하다. 너무너무 족하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교회의 심부름꾼인가? 나는 주님의 교회의 들러리인가?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았는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거꾸로 물어봤어요. 네가 정말 심부름꾼으로, 들러리로 기쁜가?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존귀히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고 설교 한번 잘했다고 해서 막 성도들이 막 목사님 설교 좋다고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그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지 주님이 영광을 받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먼저 그런 챌린지를 오늘 이 저녁에 한번 드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심부름꾼이요 들러리로서 기쁨이 충만한가? 우리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종종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을 잘하면서도 결과적인 건 마음이 상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내가 심부름꾼이 아닌 거죠. 내가 심부름 시키는 사람인 거죠. 내가 들러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들러리입니까? 제가 다 준비해놓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내가 다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숟가락 얹게 하면 안 될까요? 들러리인데 어떨 때 보면요, 내가 다 준비했는데 남들은 와가지고 그냥 생색만 낸다고. 얼마나 서운해요. 그럴 때. 맞죠? 그래서 서운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막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교회 왔나 싶고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안에 누가 기쁨인가? 누가 드러나야 되는가? 주님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관심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주인공이 되지 않고 내가 관심 받으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천한종 심부름꾼이 되고 들러리가 되는 거 반드시 계속해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나는 예수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겠다라는 단어에 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계속해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겠고 나는 계속해서 예수 때문에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최후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 잘림을 당해서 잔치에 쟁반위에 목이 당그랑 잘려서 마지막 최후를 맞았던 최후입니다. 비참하게 요한이 죽었지만 어리석게 그 헤로디아의 그런 내기와 같은 것에 요한이 목에 잘려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저 하늘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는 주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존귀한 자가 없다. 이는 참으로 주님의 심부름꾼이었고 주님의 들러리였다. 칭찬하면서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 정도만 따라가도 참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시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에게서 배우는 그 겸손은 두 가지입니다. 심부름꾼이다. 그리고 들러리다. 우리는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들러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마지막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겸손은, 시작. 겸손은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다. 바로 심부름꾼으로, 들러리로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